2020년 10월 4일 우리 함께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늘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위 명절은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시고 주의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신앙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신앙.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부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구약의 신앙생활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이제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했었죠.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그런데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포로가 되고 말지요. 이 포로지에 잡혀가서 그들은 성전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 물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원리로는 그것이 물리적이고 공간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가 돼서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성전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시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는 로마의 식민지화 되면서 그것도 쉽지 않죠. 그들은 헤롯 성전을 다시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건축 왕이라고 불리우는 헤롯 대왕. 이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무려 46년에 걸치는 이 성전의 대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앞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면서 자랑을 하죠.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건축 일으키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나중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씀이었는지를 나중에 기록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셔. 46년째 인간의 피와 땀과 인간의 모든 총알로서에 지어지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성전. 그런데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아니 거기다가 3일이면 세운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있었던 걸 알긴 아는데 이건 좀 뻥 같은데 하는 생각하는 제자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몸이라고 예수님 자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신약시대 이후로 또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2000년 세월을 그들은 떠돌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잘 알았듯이 이 구약과 신약의 그 다리가 되는 이음매가 되는 그 신구약 중간시대의 성전에 대비해서 나타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심이 됐습니다. 회당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회당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율법 하나님의 법도 어떤 규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고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토라를 외우면서 그들의 삶의 뿌리로 삼고자 했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당 중심의 신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그것에 대한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 공간이 얼마나 크냐 적냐 그 모양이 어떻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그곳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자꾸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 중심의 신앙을 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부활신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신앙. 곧 이번 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10월 8일에 김상철 목사님이 감독하신 영화 부활, 그 부활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전에 방송국에서 그 TV 방송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방영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영화로 또 새롭게 만들어서 개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 그리고 또 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이어령 교수님, 그리고 지난 주일에 소개한 천정은 자매, 이런 분들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잠깐 예고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축복이 돼주고 있어. 기도를 시작해서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죽음은 희망이구나.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보기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 부활,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인가? 부활이 내 신앙의 뿌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 자만이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하신 주님의 관점에서 조명을 해야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왜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에서도 자녀를 정말로 낳고 키울 때 나도 그랬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또 그때 이러셨겠구나 하면서 그때는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눈물이 나고 더 마음 아프고 더 부모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자녀를 키워보면서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운데 과거 나의 모습 이런 것이 제대로 보여지고 부모님 마음을 알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은 해석돼야 되고 십자가는 주님이 단지 나 때문에 죽으셔서 고생 많이 하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십자가의 그 어두운 터널이 그 고난이 환희가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라, 믿어야 한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야만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 봐라, 그러니 믿을 만하지 않냐, 믿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죽으면 끝인데 다시 사람이 살아났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부활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증거는 부활이다. 그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또는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7절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어쨌다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실 것을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은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지금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다.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의 죄가 해결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자칫하면 너무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자꾸 파헤치기 때문에 십자가는 별개고 부활은 별개고 이것을 나누려고 너무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만은 늘 말씀드렸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살든 말든 하는 것이지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났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러나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기적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고도 휴머니스트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은 말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그것이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으로 죄가 다 사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 인류 누구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들 속에 나타내지 못했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생생한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죄가 용서됐네, 하나님 말씀이 100% 진짜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나쁜 것, 나쁜 죄 짓는 것, 우리가 죄 지어서 참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나쁜 이러한 결과들은 열매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 열매보다도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종자가 콩나물이기 때문에 콩나물로 자라가는 것이다. 배추는 배추로 자라가는 것이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가운데 그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자기 왕국을 세우면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것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와 성공했네요, 돈 많이 벌었네요, 높은 자리 갔네요, 뭐 잘생겼네요.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지만 그것은 결국 독이 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가 무엇인가?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종교 생활은 하지만 교인으로서의 뭔가의 의식이나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지킨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다. 죄의 뿌리다. 여러분은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십니까? 의무적으로 말씀 감사의 삶을 짝과 함께 나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좋아서 뭔가 이걸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런 형제 자매가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들이 거듭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열매는 자연히 어둠 가운데 죄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가 죄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기독교의 독선입니까? 성경은 안 믿으니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죄인인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엄청난 죄인들인데 어떤 사람은 죄의 특별 사면을 받아서 그 죄의 형벌이 다 면해졌다고 특별 사면을 내줘서 자유의 몸이 되고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의 대가로 여전히 그냥 죄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냐, 네가 지금 감옥에 있냐 아니냐는 주님을 믿어서 특별 사면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수양의 방편이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형벌의 문제, 이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역시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많이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인 줄도 인정하지 않는데, 죄가 바로 인식되지도 않는데 주님이 다 죄 용서해 줬어, 우리는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 이런 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내가 참으로 죽일 사람이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죄인인가를 절실히 깨달아져야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큰일인지, 그분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멸망에,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줄도 모르는데 용서했다고 하면 마치 보험 하나 들어서 그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성화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 말씀께 순종해 가면서 점차 이제 아름다워지고 빚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 출발이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출발은 죄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출발은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임을 말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허당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내 자식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남들은 말하지만 그 자식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끝은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게 없으면 나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헛일이다. 주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경험되지 않고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 믿음은 허당이다. 다른 종교의 하나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의 신앙이 구원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 교회 휘장에도 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리,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씻어졌어요. 나는 내 죄 없다고 됐어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의 신앙의 깊은 핵심이 되고 그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만 뭐 덧입었듯이 나는 나만 장군의 속에는 나병 환자로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가복과 칭찬과 사람들 앞에서 뻔질나게 인정받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하여 또는 그러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데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좀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됐습니다, 내가 뭐 조금 이런 것을 해서 유익을 주었습니다, 자기 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아주 교묘하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의가 비춰져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지, 자기 의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으로 삼는 것은 철저하게 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나팔 불고 싶어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면 우쭐해지고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것은 종교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기가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내가 혹시라도 영적으로라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자기는 목사니까 쉽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단순하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시면, 내가 주인으로 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하고 아무리 뭘 많이 바치고 해봐야 복잡한 이론과 이것저것 다 해도 재개되고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이면 아주 쉽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아주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온갖 계획도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고,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염려하고 내일에 가서 또 염려하고, 이러한 아주 엉터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염려해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것 안 뺏기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자존심 상하면 잠 못 자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 뭔가를 막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가? 그분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알량한 어떤 지식과 내 알량한 어떤 드림과 내 알량한 어떤 섬김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좀 알고 뭐하고 직분이 어떻고 이런 껍데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잡하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점검하면요.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 건 아무것도 없다. 전부 주님 것이다. 아멘일까요? 그러나 혹시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뭐 바쳐라 이런 사람은 아주 악한 교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바쳐라 이런 사람도 나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각자가 기도하면서 또는 성령의 감동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 보이는 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 건 없다고 고백했으면 너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해. 그래가지고 바쳐. 그렇게 가지고 이 교묘한 논리에 의해서 바쳐가지고 인생 망하는 사람을, 망할 뻔한 사람을 제가 상담하고 건져낸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지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교회 자체가 주인도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알고 내 인생을 그분께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누가 하는 무슨 말 듣고 내 인생을 섣불리 던져서는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이미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순간순간에 자꾸 삐져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있어서 자꾸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금방 잘 가다가 곁길에 자꾸 우리 눈이 돌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속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것에 짓눌리지 말고 이 부활의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나의 산 신앙임을 나의 온 삶을 통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 때론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길만이 사는 길이고 진짜 영원한 길이고 이것이 진정 나를 해방하고 이 세상에서도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쟁이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리와 신앙으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1면에 늘 푸른 가족 교회 소식입니다. 네, 추석 이 연휴가 끝났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자세한 것은 또 우리 말씀 감사 카톡방에 더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축하할 일이 이어서 두 가지가 나타나 있죠. 지난주 그 광고 드렸던 대로 이번 토요일에는 최영록 김정선 집사님 큰딸 최정민 자매 결혼식이 현대 41타워 르비제 예식장에서 있고요. 또 그 한 주 뒤 10월 17일에는 오후 5시네요. 김행석 원경숙 집사님 아들 김지성 형제가 결혼 예식을 합니다. 우리 김지성 형제 우리 교회에 또 함께 섬기고 또 제가 침례도 준 적이 있는데 우리 원경숙 집사님 아들 예식이 다음 주 이번 토요일 말고 다음 주 17일 오후 5시에 여의도 공원 옆에 있는 루나미엘레 예식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요즘 예식장에 50명 이상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서 신랑 신부 한쪽에 25명씩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가서 축하하길 원해도 한 5명 이내 정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맞게 사랑의 표현을 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